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멸시당할 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출신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자기의 조카 롯이 북쪽으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그를 구출해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방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도 울적하고 자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가 한 가지, 그렇구나, 꼭 내 몸에서 나오는 자녀가 아니라도 상속자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사오니 내 다메섹 출신의 이 사람이 참 신실하고 그리고 내 자녀 이상으로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15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출신의 사람 엘리에셀을 말하고 있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장면이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여전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몸은 점점점 늙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희망조차 경수가 끊어짐으로써 생기지 않자 이 사례가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내가 경수가 끊어졌으니 아이를 가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마저 늙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몸종을 이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례가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못 낳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으니 굳이 내가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녀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이 사례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정도 그 동기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요? 그 여인이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희망이 없으니 그 당시 통상적으로 하던 관례였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때에 내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내가 낳은 아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되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례가 제안했던 이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법이었었고 유일한 방법이었었고 극히 이성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 방법을 택함으로써 사실 치명적인 실수를 벌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이 싸우게 되는 유혈 전쟁이 있어야만 하는 기가 막힌 결과를 낳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율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율법이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과 거룩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천 년 전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른 율법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음식법이거든요. 레위기 12장에 있는 법입니다.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 것에는 그것이 정결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정결하고 왜 그것이 정결하지 않은지, 왜 그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말씀의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왜 거룩하게 살아가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자녀의 성은 이씨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이기 때문에 이씨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은 거룩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거룩의 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이 거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삶이 타락이라든지 그 자녀들의 삶이 교만이라든지 그 자녀들의 삶이 더러움이라든지 그 자녀들의 삶이 깨끗이 못함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핵심적인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걸어가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말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성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그 양들은 집단으로 달리기를 잘하는데 벼랑 끝까지 달려가서는 집단으로 떨어져 죽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살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은 풀이 없습니다. 앞에서 먹고 지나가니까 풀이 없죠. 본능적으로 뒤에 있는 양들은 머리를 기밀고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앞에 가면 먹을 것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가려고 그 양을 밀어제킵니다. 자꾸 밀게 되는데 앞에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들이 자꾸 밀어대니까 조금씩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뛰게 됩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달리기를 좋아하고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물이거든요. 앞에 양이 뛰게 되면 뒤에 양도 뛰기 마련인데 이것은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양은 뒤에 양이 밀고 미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게 되고 뒤에 양은 앞에 양이 뛰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게 되는 것이죠. 벼랑 끝까지 가서도 걸음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뒤에서 미니까 앞에 양은 뛰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뒤에 양은 앞에 양을 따라가다가 자기도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습관과 세상의 풍습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고 여기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것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는 넓은 길, 세상에 가는 길과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편해 보이는 것 같고 내게 당장 이득이 되는 길과 같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결과는 진흙탕 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넓은 길이 형통할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두 길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손해보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길인데 이 길은 좁은 길 같고 어려운 길 같고 그리고 왕따 당하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는 길이야. 여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끝에는 반드시 형통한 길이거든 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익숙하고 그 길로 가면 정말 형통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걸어갑니다. 사례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례는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길은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나의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는 아브라함마저도 늙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100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녀에게 있어서 머리가 돌아가는 생각이 있다면 세상에서 하는 방법, 세상에서 편리하게 통용되는 방법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가정 파탄이었습니다. 여기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마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를 받게 되자 이 사례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본인이 그 여인을 들여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소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나를 향한 그 모든 모욕은 당신을 향해야 옳도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쉽게 표현해서 성경이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 이것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면 왜 내가 욕먹어야 돼? 네가 욕먹어야지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이거든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여기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품어대고 있는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례를 보면서 처음에는 액면 그대로 이 말씀만 봤을 때는 혹시 사례가 다중인격자 아닌가? 분명히 자신이 이 하갈을 아브라함이 먼저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갈을 자신이 아브라함의 품에 주었거늘 이걸 감수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주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즈음에 성경에서요, 왜 사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눈빛과 또 그 사람의 말하는 억양과 그리고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글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고서는 도대체 사례가 다중인격자인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여기 그 이유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동침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야다라는 말과 샤카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눕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맺다란 뜻입니다. 그 말을 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기를 아브라함과 하가와가 잠자리를 같이 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했을 때 그 동침하다는 말이 보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들어가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같이 거주하다는 말입니다. 사레가 몸종으로 주었던 하갈이 예뻐서 그랬는지 아니면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었는지 아니면 내 아이가 생겨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잠자리를 같이 하고 삶은 살해하고 살았어야만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예 거기에 살림을 차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살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 당신의 품에 주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당신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그랬지 누가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소리고 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살해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난리를 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 바로 살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표현을 다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갈이 살해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멸시했다는 말이 칼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날 카풀 라메드 해가지고 칼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굳이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살해를 멸시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갈이 살해를 멸시했다라 할 때 그 칼날이라고 한 말이 한 군데서 더 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라고 했는데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이 저기 우메칼렐하라고 되어 있죠. 칼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한다라고 국어 성경에 번역했지만 오늘 16장 4절에 있는 용어와 똑같이 번역해 본다면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라는 말이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 내리고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적용자가 누가 됐던 거예요? 바로 사례가 됐던 거예요. 사례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15장 4절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네 독생자가 그 아브라함의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식과 생각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멸시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기를 멸시할 때 뭘 깨달아야만 했었어요? 칼날하고 있을 때 뭘 연상했어야만 했었어요? 칼날하고 있어? 모욕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받아야 모욕이 맞도다라고 하면서 남편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한 가지가 떠올랐어야만 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칼날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갈이 나를 칼날하는 멸시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바로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더니 내가 내 여종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의 눈이 닫혀있던 사례는 이걸 보지 못했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는 것임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어야만 했었는데 그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 자의 심판받는 것임을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만 했었겠습니까? 여보, 내 종 하갈을 당신에게 드려보냈더니 이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으시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칼날하면 되겠어? 멸시하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사례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반듯하게 서 있었어야만 하는데 그도 역시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아담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와가 먹음직하고 번직하고 탐스럽다고 했을 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두 손을 붙잡아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는 먹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자신은 먹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같은 자기의 동반자로 주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에 붙잡았어야죠. 그게 아담의 책임이지요. 그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 왜 먹었니? 저 여자가 줘서,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시작하였고, 너는 왜 먹었니? 저 뱀이 꿰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왜 아브라함까지 같이 고통당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례가 잘못했는데 왜 아브라함까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두 손을 붙잡아야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것은 물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셨지만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행복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목적을 한 단계 높여야만 합니다. 뭘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행복은 사실상 가짜 행복이거든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행복이거든요. 분명하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면 행복은 덤으로 가지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행복만 하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례 가정처럼 이런 결과를 파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이거늘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사례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다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사람의 방법과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그리고 사회의 통례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을 사례가 짓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1%의 불신앙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99%가 완벽해. 아니요. 그것은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거룩이라는 그 거룩은 완전히 분리됨이에요. 100% 순도의 믿음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다고 했어요. 어느 날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죄된 모든 습성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이거든요. 어느 날 성령 충만받았다고 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sanctification, 거룩히 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라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까지 매일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정도면 이라고 하는 마귀에 들어갈 때가 마귀에 붙잡힐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면 내가 헌신했고 이 정도면 내가 자라났고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 마귀에 그만 깜빡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사례 다른 방법 없잖아.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이었죠.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고 100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셨는데, 사례 생각에는 이게 다지, 이거 왜 무슨 방법이 있어? 최고지 라고 하는 성급함이 그 가정 파탄을 몰고 오는 이유가 되었었던 거예요. 남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갈이 자기를 칼날하고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갈이 나를 칼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칼날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만 했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버랩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참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SNS에서 방송 미디어에서 교회의 이름들이 들먹들먹하는 거 보면서 사실 마음이 갈갈게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를 섬겨왔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섬겼던 한국교회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저렇게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마치 마녀 사냥처럼 저렇게 교회를 향해서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때로는 글을 써서라도 그들과 함께 한판 글로서 논쟁이라고 하고 싶은, 일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컴퓨터를 쓰다가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쓰다가도 지우고 이거를 원고로 낼까 하다가도 그냥 쑥쑥 지워버렸어요. 꾹 눌러 참고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멸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심지어는 꿈에도 나타날 정도였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하신 몸된 교회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멸시받는, 칼날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세상을 위해서 또 한 번 글을 써서라도 일가를 한다든지 목소리를 높이면, 아브라함, 네가 받아야 할 책임을 왜 내가 받나? 라고 하는 그 사례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갈의 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사례가 했어야 할 행동은, 하나님, 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잊고 지냈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부딪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했고,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거지, 내 주위에 어찌 되었든, 한국이 어찌 되었든 우리만 찬송하고 우리만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건물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끼리 다 잘 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낮은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저하게 흘림으로써 머리도 꽂아서 없었던 예수님, 말 구유에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 물론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또한 SNS에서 방송에 써두는 것이 때로는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저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사례에게 모욕 줌으로써, 멸시함으로써 약속을 어겼던 사례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 나 목회자의 모습, 아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자꾸
자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늘 성경에서 2020년도 1월달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견뎌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같이 싸우면서요, 그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럴 타당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기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한 가지, 우리의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과거 우리의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지 못했고, 저들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타락한 생활을 하였고, 저들이 음란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음란하게 사는 되는 줄 알았고, 저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나가서는 별의별 타락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도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언젠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철 안에서 크게 떠들면서 교회 욕을 하고 있는 성도의 권사님의 모습. 그냥 자리에 있으면 걷다 가방 던지면서 권사님 이리 와서 앉아 하는 모습. 그냥 식당에서 욕하는 소리 들리면 교회 모임이었었고, 그것들을 그동안 보았었던 세상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것이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터져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코로나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살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하였고, 거룩하지 못했고, 같이 음란했고, 같이 술 마시고 떠들고, 그리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세상에 욕심 차릴 거 다 차리고, 투기할 거 다 투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요?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사례에게 멸시 줄 때에 사례가 했을 행동은 아브람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만 했을 일들을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단도 새로워져야겠고, 한국 교회도 새로워져야겠고, 지방에도 새로워져야겠고, 교회도 새로워져야겠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해져야만 하고 목회자가 거룩해져야 할 때 비로소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그들을 상대해서 될 문제는 아닐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례는 그 화살을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돌렸지만 사실상 그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 문제를 돌리고 있는 사례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았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멸시당할 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은 그래서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우리 지방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내가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만 이야기를 하였지, 예배 무시했었고, 하나님 무시했었고,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전혀 없었음을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통전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할수록 멀리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본래 취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죽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문을 닫는 성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을 닫는 교회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살리시면 삽니다라는 각오를 가진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있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통전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통전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교만하였고 자랑하였고 이중인격이었었고 이중적 마음을 품었던 우리 한국교회였음을, 아니 우리 스스로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만 여겨주시고 나뉘어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긍휼히 여김을 지 못했고 불쌍히 여기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껏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라도 심판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놔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여 천국 문은 열려지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천국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시대 회개함으로 저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회복되어진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땅바닥에 내팽개쳐져서 짓밟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통곡을 하여도 그 마음 풀 길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으면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러한 때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어쩔 수 없다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가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를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물론이요, 우리 지방에는 물론이요,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만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이중인격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거짓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고 하나 되지 못했고 시기하였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음란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밤에 숨어두고 진실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관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